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BC 722년 또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는데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한 번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침공, 2차 침공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2차로 침공하고 공격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왕과 함께 또 왕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과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토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발강가에서 환상과 계시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행위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행위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말씀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 그 이후부터는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어느 분이 읽으셨겠지만은 단지 이스라엘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행위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뭐 누가 보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눈 깜짝하지 않고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겠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싫어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걸 싫어하셔요. 물론 우리 영혼도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길 원하셔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기록, 이 말씀을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만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려 이 에스겔서에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60차례나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암몬, 에돔, 그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60차례나.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Then, 그들이 know 하면서 말씀하셔요. 그때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정말 땅이 황폐해지고 사막화되고 정말 심판받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너희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0여 차례나 그게 바로 에스겔의 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25장 이후에 이방인에 관한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말씀은요. 그 전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25장 이후에 그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29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애굽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그의 교만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예. 애굽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은 말하죠.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 죽어요. 사막화돼요. 비가 별로 오지 않는데 나일강에 물은 흘러요. 큰 은혜죠. 그 나일강의 길이가 6,800km나 됩니다. 자부심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래요. 나일강이 6,800km.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우상의 나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나라. 다신교를 따랐던, 여러 신들을 숭배했던 어마어마한 신들, 애굽에 하나님께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양입니다.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이 풍요한 삶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다신교 또 마술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마술자들이, 심지어는 이 점쟁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마술 부린 사람도 많았어요. 또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바로가 하죠. 왕을. 물론 바로라는 똑같은 이름의 왕도 있지만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죠. 이 바로를 신격화하고 그들은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9장 말씀 보게 되면, 29장 거기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시체가. 또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40년 동안 그들이 12절 말씀에도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네, 두 번에 나와 있죠. 40년 동안 황폐될 것이다.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가 정확히 40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40년 상징적인 이 언어로, 그 표현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냐? 나중에 이 애굽은 뭐냐면 그들의 국경을 넘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치십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 애굽을 치냐, 이 강력을 치느냐?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이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절대 국경을 넘을 수 없게 됐어요. 땅도 넓힐 수 없었어요. 꼼짝 못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상징한 거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은 그 큰 이 강대국이 애굽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돼요. 꼼짝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가 6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마병들이 수십만 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강대국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를 쓸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동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을 왜 심판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고요. 광야 생활할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거기서는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맛있게 고기도 먹고 했는데 모세 따라왔다가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어려운 분도 있어요. 이혜령 교수도 예수 믿기 전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병들고 내 딸도 죽고, 근데 그에게는 그는 예수님 만났어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분의 간증을 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행복한 거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아무런 그 누구한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혼자 편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혼자 신앙생활을 하자. 그냥.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20세 이하의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그 여러 족속들의 우상을 또 그 애굽에서 갖고 온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일하게 애굽을 의지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대군이니까 군대 좀 보내달라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 소라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려 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 앞에 보십시오. 31장 1절 3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름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면요 주님 찾아요. 제 어머님이 갑자기 수술하게 돼가지고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참 전도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데 그게 됩니까? 쉽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아버지도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지금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술을 4시간 반 동안 해서 너무 힘든 그 수술을 4군데를 하셨어요. 수술하고 하시고 나서 너무 오래되니까 저 걱정돼서
자꾸 제가 들락날락했는데 간호사실을 아직도 수술이 안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4시간 반 걸렸어요. 5시 넘어서 왔어요. 오셨는데 회복실에 원래 금방 있다 가야 되는데 하루를 보내는, 숨이 가래가 끓고 숨이 차시고, 또 오셨는데 막 사지를 떨면서 한 1시간을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막 사지를 떨면서 막 그렇게 어머님이 고통스러운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 지르는 거. 그때 예수님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저 좀 구원해주세요. 그 말 하라니까 귀는 살아 계시더라고요. 마취가 풀리는데 귀는 다 들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예수님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말하라고 해도 잘 안 따라 하시는데, 예수님 치료해주세요. 막 자기가 아프니까. 놀랍게 1시간 이후에 고통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안정을 찾으시고 회복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원래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끙끙, 어떤 앞에 보면 끙끙 계속 아시더라고요. 저 수술을 한 군데가 2군데밖에 안 했는데 4군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무통주사를 놔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심심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 찾게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그래요. 여러분, 잘 될 때도 예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못 될 때도 예수님 구하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다. 우리 삶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돈을 의지합니다. 또 세상에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인맥과 그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밤에 너무 이 삶에 지쳐가지고 책상만 바라보지 말고, 또 직장생활에서 그냥 너무 지쳐들지 말고 한번 밤에 하늘 바라보십시오. 앱에 보게 되면 인공위성이 있어요. 인공위성.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 우주정거장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앱에 치면. 또 가끔 그거 보는데 놀라워요. 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은 모든 걸 주세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모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가 되면 만나 주셔요. 때가 되면 매출하기도 주셔요. 불평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셔요. 좀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일을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십시오. 땀 흘려 공부하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 매출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잡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46편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장 22절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사망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반백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뭐 교수님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요. 사장,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형통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다. 누가? 히스기야 왕. 이런